사사기 19장.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을 때의 일이다. 에브라임 산악지대 깊숙한 곳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얻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부정을 저지른 후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으로 달아나 넉 달째 머물고 있었다. 남편은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려고 종과 함께 나귀 2匹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첩은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장인 또한 사위를 보고 반색을 했다. 장인이 며칠 쉬었다 가라고 하자 그 레위인은 먹고 마시며 사흘 동안 처가에서 지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레위인이 길을 떠날 준비를 하자 장인이 그를 붙들었다. 이복에 먼 길을 가려면 기운을 차려야 하지 않겠나. 좀 챙겨 먹고 가게나.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함께 먹고 마셨다. 그러다 장인이 사위에게 말했다. 이복에 하룻밤만 더 묵고 가게나. 레위인은 길을 떠나려 했지만 장인이 하도 붙잡는 바람에 주저앉아 그날 밤을 묵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 레위인이 길을 떠나려고 하자 장인이 또 말했다. 이복에 기운을 차리고 오후에 떠나게나.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아 먹고 마셨다. 레위인이 다시 자기 첩과 종을 데리고 길을 나서려 하는데 장인이 말했다. 해도 다 저물어 가지 않는가. 오늘 밤은 여기서 기분 좋게 지내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도록 하게나. 하지만 레위인은 오늘만은 그럴 수 없다면서 첩과 함께 안장을 씌운 나귀 2匹를 이끌고 여부스를 향해 길을 떠났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다. 여부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다. 종이 레위인에게 말했다. 주인님, 오늘은 여부스 사람의 성으로 들어가서 묵도록 하시지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살지 않는 이방인 성읍에 들어가서 밤을 보낼 수 있느냐. 기브아로 가자꾸나. 주인은 이렇게 덧붙였다.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밤을 지내자. 그들은 길을 재촉하여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때 해는 이미 지고 말았다. 그들은 거기에서 밤을 지내기로 하고 성읍 광장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자기 집에 와서 밤을 지내라고 청하는 사람이 없었다. 저녁이 되었을 때 한 노인이 들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노인은 에브라임 산악지대 출신으로 기브아에 와서 사는 사람이었다. 그곳 기브아 사람들은 모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거리에 앉아있는 나그네 일행을 보고 말을 걸었다. 당신들은 어디로 가는 길이요? 또 어디서들 오는 길이요? 레위인이 대답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오는 길입니다. 에브라임 산악지대 북쪽에 살고 있지요. 저는 주의 집에서 일하는 몸이라 그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 일행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군요. 우리한테는 나귀에게 먹일 겨와 여물도 있고 저와 제 첩과 종이 먹을 양식과 포도주도 넉넉합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우리 집에도 여러분을 대접할 정도는 다 있습니다. 이런 길거리에서 밤을 샐 수는 없는 일이지요. 노인은 레위인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또 그들은 발을 씻은 후 먹고 마셨다. 그들이 한창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성읍의 불량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쌌다. 불량배들은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에게 외쳤다. 노인장, 오늘 저녁 이 집에 들어간 남자를 내놓으시오. 그 사람을 강간해야겠소. 집주인은 바깥으로 나가서 그들을 달랬다. 이것 보시오. 그런 짓들은 제발 하지 마시오.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소. 우리 집에 내 처녀딸도 있고 그 사람의 첩도 있소. 그러니 그들을 여러분에게 데려다 줄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구려. 하지만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에게는 제발 못된 짓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불량배들은 막무가내였다. 레위인은 하는 수 없이 자기 첩을 그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그 여자를 밤새도록 교대로 겁탈하고 새벽녘에야 놓아주었다. 날이 셀 때가 되어서야 여자는 겨우 남편이 묵고 있는 집 앞에까지 와서 쓰러졌다. 그러고는 날이 환히 밝을 때까지 거기에 누워 있었다. 레위인 남편이 길을 떠나려고 집을 나와 보니 자기 첩이 두 손으로 문빗장을 잡은 채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그는 자기 첩을 흔들면서 말했다. 여보, 길을 떠납시다. 하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첩의 시신을 나귀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온 레위인은 자기 첩의 시신을 12토막으로 잘라 각 토막을 온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냈다. 그러자 그 시체 토막을 보는 사람마다 모두 말했다. 이런 끔찍한 만행이 벌어졌다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래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는 말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만행을 절대 그냥 두면 안 된다.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해보자. 사도행전 23장. 바울은 공회 의원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날까지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제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다. 이 겉만 번지르르한 위선자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거기에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하면서 나를 치라고 명령함으로써 도리어 당신 스스로 율법을 어겼소. 그때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했다. 어디 그런 말로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이 말했다. 형제들이여, 저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은 몰랐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들을 욕하지 말라 한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공회 의원들 중 일부가 사도계파요, 또 일부는 바리새파인 것을 알고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조상 대대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말을 듣고 공회 의원들은 둘로 갈라졌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또한 천사들이나 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공회가 크게 소란해졌다. 그때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나서서 바울을 옹호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해주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툼과 논쟁이 더욱 격렬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염려되어 군인들에게 그를 빼내어 병영으로 다시 데리고 가라고 명령했다. 그날 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한다. 이튿날 아침 유대인들은 한데 뭉쳐 모이한 뒤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무려 40명이 넘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과 의원들은 더 정확하게 조사할 일이 있다면서 바울을 여러분들 앞에 데려오도록 천부장에게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이리로 오는 도중에 그를 감쪽같이 죽여 없앨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에 대해 미리 알아채고는 급히 로마 병영으로 달려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바울이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 말했다. 이 청년을 즉시 천부장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긴히 전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백부장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다 주며 보고했다. 죄수 바울이 저를 부르더니 이 청년을 대장님께 즉시 데려다 주라고 했습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천부장은 청년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물었다. 내게 긴히 전하겠다는 말이 무엇인가? 청년이 말했다. 유대인들이 대장님을 찾아와서 내일 바울을 한 번 더 공회 앞에 데리고 나와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요구하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러나 대장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도중에 바울을 덮쳐 죽이려고 길가에 잠복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로 뭉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죽일 만만의 준비를 다 갖춰놓고 대장님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말했다. 알았다.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렸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한 뒤 천부장은 그 청년을 돌려보냈다. 천부장은 즉시 백부장 2사람을 불러 명령했다. 너희는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 그리고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대기시켜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말도 준비하라. 그런 명령을 내린 뒤 이어 천부장은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을 드립니다. 제가 보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으나 제가 군인들을 보내어 구출해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왜 이 사람을 고발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그를 유대인의 공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결과 저는 그가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로 고발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를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사형을 시킬 만한 죄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어 곧바로 그를 가깝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한 자들에게도 앞으로는 그에 대한 사건을 각하 앞에 제소하도록 일러두었습니다. 천부장에게서 명령을 받은 대로 군인들은 그날 밤에 바울을 인디바드리까지 호송했다. 이튿날 군인들은 바울을 호송하는 일을 마병들에게 맡기고 병영으로 되돌아갔다. 마병들이 바울을 호송하여 가이사랴에 무사히 도착하자 그들은 천부장이 보낸 편지와 함께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넘겨주었다. 총독은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다 읽은 다음 바울에게 어디 출신인가를 물었다. 바울이 대답했다. 길리기아 출신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했다. 당신을 고소한 자들이 이리로 오게 되면 그때 당신의 말을 듣기로 하겠다. 그런 뒤 총독은 바울을 헤롯 궁안에 가둬놓고 잘 지키라고 명령했다. 예레미야 33장. 예언자 예레미야가 왕궁의 경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주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내렸다. 땅을 만든 주, 천지를 창조하고 굳건히 세운 주, 그 이름이 여호와인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말해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바빌로니아 군사들이 공격용 토성을 쌓고 이 도성으로 세차게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들과 왕궁까지 허물어 많은 나무와 돌들로써 방어벽을 쌓고 바빌로니아 군사들의 칼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대항할 것이지만 그들의 모든 저항은 다 헛될 것이니 내가 불타는 진노와 분노로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그들의 모든 가증한 죄악들로 인해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려 그 성읍을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장차 그날에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고 고쳐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내 백성들을 말끔히 치료해 주어서 그들로 평화와 안정 가운데서 풍요롭게 살게 해주겠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포로들과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해방시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그들을 예전처럼 다시 세워줄 것이며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지은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겠고 나를 거슬러 자행한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줄 것이다. 정녕 그날에는 온 세상의 문 나라들과 민족들 앞에서 이 도성 예루살렘은 내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기쁘고 복된 이름이 되리니 온 세상 만민들은 내가 내 백성들에게 베풀어준 모든 풍성한 복들과 안정된 평화로 인해 모두 놀라고 감탄하면서도 또한 두려워 떨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지금은 너희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두고 말하기를 이곳은 아주 황폐해져서 더 이상 사람도 주민도 짐승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었다 할 것이지만 장차 그날에는 그랬던 이 성읍에서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의 소리로 넘쳐날 것이다. 그렇다. 그날에는 유다의 성읍들마다 예루살렘의 거리들마다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가 즐거워하며 웃는 소리,
사람들이 감사의 제물을 내게 바치면서 내 집 곧 주의 성전에서 찬양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 감사하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니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하는 노랫소리가 크게 들려올 것이다. 그것은 내가 포로로 잡혀간 이 땅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그들 모두를 이 땅으로 데려와서 예전처럼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이 오면 폐허가 되어 사람이나 짐승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이 땅의 모든 성읍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곳곳에 푸른 풀밭이 생길 것이니 목자들이 자기 양떼에게 풀을 뜯기며 초원 위에 눕혀 쉬게 할 것이다. 산간지대의 촌락들과 평야지역과 남방의 거친 광야지대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과 예루살렘 도성의 사방지대와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평화롭게 양을 몰고 다니면서 한가롭게 양을 세는 풍경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보라,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약속한 모든 선한 일들을 그대로 성취할 것이다. 정녕 그날 그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혈통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날에는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이 안정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 것이다. 또 예루살렘 도성은 주님은 우리의 의라는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 주가 말한다. 그때가 오면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또한 레위 지파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제사장들이 나와서 내 성전으로 올라와 내 앞에서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희생제물을 내게 바칠 것이다.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나는 낮과 밤과도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 시각에 해가 뜨고 또 정한 시간에 지게 한다. 너희가 이런 계약을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각에 오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정녕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내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도 결코 깨뜨려질 수 없겠고 대대로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 왕의 후손도 끊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럴진대 또한 내가 나를 섬기도록 세운 자들 곧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맺은 나의 언약도 깨뜨려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있겠으며 바닷가의 무한한 모래를 측량할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내가 내 종 다윗의 자손들과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내렸다. 너는 무리들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내 백성을 멸시하고 내 백성을 더 이상 한 민족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해와 달과 맺은 내 계약이 흔들리지 않고 하늘과 땅에 정해둔 내 법칙이 변하지 않는 한 내가 야곱의 후손들과 내 종 다윗의 후손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왕을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서 영원토록 선택할 것이다. 정녕 그날에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사로잡혀간 땅에서 모두 해방시켜 그들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시편 3장. 주여, 나를 대적하는 적들이 내게는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주신다고? 어림도 없지 하고 빈정거립니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는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며 또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주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내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아무런 걱정 없이 편히 잠들고 아침이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것도 오로지 주께서 나를 굳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수많은 원수들이 이 몸을 치려고 사방에서 일어나 내게 득달같이 달려들어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해주소서.
주께서 권능의 손길로 내 원수들의 뺨을 후려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왕창 부러뜨려 주소서. 구원은 오직 주께만 있사오니 주여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시편 4장.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게 응답해 주소서. 공경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가엾게 여기시어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람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더럽히며 내 이름에 먹칠을 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헛된 것에 빠져서 거짓된 신들을 추종하려느냐. 너희는 이것을 알라. 주께서는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들을 택하여 따로 구별해 두셨나니 내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떨며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말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마음을 살피고 고요히 묵상하여라. 주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모쪼록 주만 믿고 의지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오니 주여 주의 환한 얼굴빛을 우리 위에 비춰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기쁨보다 더욱 큽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나를 평안히 살게 하실 수 있사오니 내가 편히 누워 잠들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 덕분입니다. 아멘.